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들 모일 때마다 항상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약속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겠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썩어질 몸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겁니다. 눈 깜짝할 그 동안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지만 그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만왕의 왕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날과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어린 양의 한 아내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날들, 생의 순간순간을요, 그 날과 그 순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모임 때마다 예배할 때도요, 그때의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예배의 날을 저희들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이 질문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그 교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 다시 상기하시면서 오늘은 더 중요한, 더 깊은 내용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푸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성경과 다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아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함으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 통일이 돼야 돼요. 맞지 않으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구원 취소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 보시면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4절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한 번 비침을 얻지 않았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않았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6절에 뭐라 그랬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리키는 종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았다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단이나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가 그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 말씀 6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가 타락하면 그다음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한 번 구원받고 잃어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장과도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전체를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을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그 관점으로 다른 성경 전체를 봐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통일된 관점에서 어떤 한 구절, 한 단락, 한 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오늘은 히브리서만을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확인해보고 이 구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자, 옛적에 그랬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자, 히브리서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하죠? 구약 성경. 옛적이니까 구약 성경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에게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시작이 벌써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3절 중반부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라고요? 하시고 끝내시고 그 말입니다. 누구 죄를요?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끝내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요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이 영원한 사실을 피를 가지고 증거하고 계시고 증인으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과 함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1차 독자가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구약 시대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독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중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적어돼 버렸네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이 두 개의 중심 단어. 제가 뭐라 그랬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이라는 두 개의 중심 단어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리는 십자가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사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이 두 개의 중심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단번에라는 그 중심 단어를 찾아볼 텐데요. 자,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자,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저가 몇 번에요? 단번에 누구를 들여서? 자기를 들여서 죄 사함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같이 읽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라는 말씀이 또 반복이 되죠. 자, 26절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드려요? 단번에 드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죠. 자, 단번입니다. 자, 그리고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입니다. 자, 10장 2절에 보시면 바로 그 다음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구약시대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피가 단번에 죄를 없이 했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았느냐. 왜냐? 그 짐승의 피는 단번에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해마다 드렸고 개인적으로 죄를 없이 하려면 날마다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같이 해보시죠. 단번에
뭐 하심으로요?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자, 단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영원한이라는 그 중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랬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다. 이뤄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히브리서 10장 자,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죄송합니다. 7장 24절. 자,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사람 제사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진 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으니까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직분도 갈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분이 갈리지 않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죠? 단번에 드린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15절에도 보시면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무엇을 찾아보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 키워드들,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자, 10장 12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몇 번이죠? 한. 그리고 어떤 제사요? 영원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뭐 하셨어요? 드리셨어요. 그 제사를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피로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다시 반복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슨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언약.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언약. 보세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걸 이미 이루시고 끝내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4절. 4절만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것을 구원 취소를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자, 한번 보죠.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죠. 그럼 한 번 비침을 얻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복음서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뭐였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빛의 비춤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한 번 말씀의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요.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한 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까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직접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뭐가요? 몸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니까요. 단번에 10명이. 그러면 그 10명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 명입니다. 9명은요 다 가버렸습니다. 딱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 많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죠? 어때요? 그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그랬죠. 마가복음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거 배우셨죠? 우리 방언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때 방언은 other language, 그죠? 다른 나라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참여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조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189페이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놀란 사람도 있었죠. 근데 놀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도 놀라면서도 결국은 뭘로 돌아서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죠? 조롱해버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됐지만, 맛을 보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증거를 봤지만 어때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6장, 그러니까 보세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다 한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내세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따가 마태복음 찾아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일단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랬죠? 타락한 자들은. 자, 성경에서 타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요, 뭐 도덕적인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타락의 성경적 의미. 자,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의미는. 그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인류의 타락.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죠? 불순종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뭐 했죠? 불순종한 거예요. 자,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 말라가 아니고 뭐예요? 먹으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으라.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먹으라 얘기합니다. 뭘요? 생명과 되시는, 너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먹으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라. 뭘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의 말씀. 그렇죠? 이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 난 6장 4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죠? 듣고 일단은 즉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죠?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죠?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 바로 넘어지고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걸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뭐라 그랬죠?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이 뭔데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이미 깨끗게 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뭐 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는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듣고 타락했다, 그 말은 이 복음에 뭐 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에 뭐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여기는 뭐라 그랬죠?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이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타락했다 말은 이 복음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 살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럼 구원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회개해야 돼요. 맞죠? 또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위해서는 또다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6절에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음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6절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다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뭐죠? 단번에 기억나시죠? 단번에 다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같이 해보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거듭나기 전에 하는 회개는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입니다. 구원도 한 번이듯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일상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 중에 짓는 죄는 계속 회개해야 되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런 죄들은 늘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생명 얻는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인 거예요. 맞죠? 그 회개는 두 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뭐 했다가요? 잃어버렸다가 구원 잃어버렸으니까 타락했으니까 또 구원받으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이 뭐 하셔야 돼요? 또 죽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뭐 하는 거예요? 욕보인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고 구원 얻었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구원 받으려면 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 받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단번에 이루신 뭐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7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이 말씀을 하고 땅이 나오고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이건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열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받아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몇 가지로요?
네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는 마음밭의 네 가지 상황입니다.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요? 천국 말씀, 천국에 가는 말씀. 다른 말하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기억지도 않고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맞죠? 듣긴 들었는데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그 천국 복음 말씀을 어떻게 하죠? 뺏어가 버리고, 뺏어버리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로 표현됐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맞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무엇을 인하여요? 말씀을 인하여, 이 복음 말씀,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을 인하여 뭐가 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자요. 이 복음을 거절해 버립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돌밭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2절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재리의 유혹에 뭐가 막히죠?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합니까? 결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입니까? 깨닫는 자니. 아, 영원한 속죄구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랬죠? 깨닫는 날부터,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내 용서가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이 복음 말씀을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죠? 뭘 맺어요?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요. 자, 여기서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니까요. 복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 이 뿌리가 뭘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같이 읽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도대체 거룩한 뿌리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았는데 안에 누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죠? 그분을 믿는다는 속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한 부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영원한 속죄. 그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first principle이라고 나옵니다. 이따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나왔는데, 초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first라는 의미는 뭐죠? 첫 번째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도 있어요. elementary, 초등학교, elementary, 초등학교가 안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elementary가 없으면 그 다음에 거는 존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근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first element입니다. 이것이 같이 해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따 히브리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설명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가지. 맞죠? 가시나무, 아담의 가시나무에서 십자가로 찍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맞죠? 우리는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히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 똘감이라 그 말이에요. 나쁜 나무, 아담의 가시나무에서 내가 그들 중에 뭐가 됐어요? 접붙임이 돼요. 그러니까 똘감람나무에서 네가 꺾여져서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뭐의 진액이에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요? 맞죠? 이 복음도 주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요, 6장 아까 그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 되는, 자기의 창조주, 자기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죠? 난지 3일 만에 세례를 받고 30대 초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자, 이게요, 이 4장 6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의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자들이,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고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맥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할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사람은 뿌리가 거룩한 사람이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의 접붙임으로 참 감람나무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뭘 내요?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죠? 가시에 엉겅퀴를 낸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마지막은 영원한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거기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요? 초보가 무엇인지. 이 초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복음. 근데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이? 자, 구원 받았다 그러고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돼요.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 그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 그랬죠? 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로 했을 때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거기 living. 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구원 받았죠?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딱 구원을 받았으면 처음에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다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는가?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그다음 뭐라 그랬죠?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가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거는 구원의 확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방황하고, 그렇죠?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없다는 것도 드러나 버리고, 그죠? 자, 그런 상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적으로 조명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이 부분도 아까 그 히브리서 6장과 함께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영원한 속죄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침짓 죄를 범한 즉 뭐가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듣고 침짓, 고의로, 그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예요. 자, 이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 해방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는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속죄뿐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고의로 영원한 속죄에 대해를 믿지 않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걸 받았어요. 들었어요.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뭐가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는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 죄를 뭐라 그랬어요? 자백하고, 너희끼리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뭐라고요? 용서하고. 이 생활 가운데 짓는 죄. 그렇죠? 자, 우리가요 거듭났어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죄, 죄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도 미움이 올라오면 인간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활 가운데 보면 순간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못 보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고의로 짓는 죄 아니에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런 도덕적인 죄, 그죠? 어떤 율법을 어기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미 용서했고, 그죠? 그것도 이미 용서했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때도 그 죄도 하나님이 자백하고 하면 생활 가운데 짓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10장에 나와 있는 침짓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다. 구원을 뭐 할 수 있다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구원 취소 교리를 누가 가르쳤어요? 그럼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아니면 또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고. 그죠? 내가 구원 받으려면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고의로 이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하죠?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 맞죠? 은혜의 성령.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해놨는데 너희를 깨끗게 한 그 피를 어떻게 여겨요? 아니 거기 보세요. 피를 어떻게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왜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잘못하면 또 구원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영원히 깨끗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서운 죄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징계에 관해서 가장 강하게 정확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죠? 방탕해버리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복음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뭘로 타락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를 즐기고,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그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히브리서는 그 징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죠?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 살 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 살아.
잘못 살아요. 세상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악을 즐겨하고 이렇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러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너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잘못 살았으니까. 걔네들이 그 히브리서 6장의 타락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아까 지금 히브리서 6장과 4절 계속 말씀 배웠죠? 가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뭐라 그랬죠?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뭐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말씀하셨고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인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자,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이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 제사, 그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지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속죄다. 이것을 거절하면, 이것을 거부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 있을까요? 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라 그랬죠? 속히 떠나.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있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지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십자가의 사역 위에 더 뭐를 더해야 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구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 맞죠? 또 뭘 더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속히 떠나 그 다른 복음을 쫓았다니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죠?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려 함이라.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미 끝났습니다.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인칠 때, 그렇죠? 주님은 참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인칠 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한 번 이를 딱 치는 겁니다. That's it.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있지만, 아들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있지만 아들은 멸망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마지막 11장 4절.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뭘 전파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뭐라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잘하네. 두 종류의 어감이 있잖아요. 그죠? 칭찬할 때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네요. 그러지만 잘하고 있네. 그럼 뭐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다른,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한탄하는 겁니다. 지금 한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알고요,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이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가 계속될 거예요. 저희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주님 오실 때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저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거세짐을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복음에 깨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모임 안내가 오늘 식사 이후에 자유롭게 교제하는 자유교제 날이고요. 그리고 저희 찬양팀 모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그리고 성가대 모임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모임 안내는 성경 공부 10월 12일 목요일 날마다 저희 7시에 교회당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합 구역 모임이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교회당에서 김명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18일 수요일부터 10월 22일 일요일까지 하반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 좀 인도하셔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찬양은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예, 거기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가사를 잘 보시면서요. 이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주의 말씀은 뭘까요? 영원한 속죄에 관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 복음 말씀을 받은 그 날이 있죠.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이미 없어졌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야 그걸 깨달았구나. 말씀을 듣고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그 깨달은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그리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오직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결코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함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거룩한 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순종의 길로 저들 나머지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저희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천의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